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난 주일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지 기억하세요? 지난 주일 그 들려드린 말씀의 본문이 어디였죠? 네, 출애굽기 몇 장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17장이었죠.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서 전에 있던 곳과는 완전히 다른 낯선 삶의 자리로 옮겨가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국에서 처음 미국으로 오셨을 때의 그 상황,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나누고 그랬었죠. 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지난주일 나눈 그 이야기가 자꾸만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하고 매일마다 읽는 그 성경의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지난주일에 우리가 나눈 그 출애굽기 17장 이야기처럼 그것이 집단이든 혹은 개인이든 그들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야기로 성경의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선지자 사무엘에게 그가 이미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자리를 잡은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난주일 출애굽기 17장은 이제 이스라엘 회중을 향한 거였으니까 이제 한 집단을 향한 거였다면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집단을 향한 것이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택하신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걸 이해하시려면요 문맥을 이제 아셔야 돼요. 이제 방금 전에 읽어드린 게 이제 사무엘상 16장 1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앞장인 이제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은요, 사무엘상 15장이 이렇게 끝나요.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네, 방금 전에 읽어드린 사무엘상 15장과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상 16장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겠어요? 네, 사울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에게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그냥 작은 사건이 아니었어요. 왜요? 사무엘은 바로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당사자였거든요.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에게 이것은 너무나 가슴 아린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일을 겪고 나서 사울을 떠나 자기의 고향 라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평생을 보내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다시는 이제 사울을 이제 안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요, 보시면 이제 사무엘상 15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실제로 사무엘은 그 사건 후로 라마로 떠난 후로 라마에 머무른 후로 사울을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요.
그렇게 사무엘은 이제 사울을 떠나서 고향 라마로 돌아가 그곳을 떠나지 않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5장과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6장 사이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꽤나 오랜 시간이 흘렀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에 사무엘에게는 라마가 어떤 곳이었냐면요. 오랫동안 떠나지 않고 그가 머물렀던, 또 앞으로도 결코 떠나지 않을 굳건한 그의 삶의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라마의 터를 잡고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리라 굳게 결심했던 사무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곳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저는 이 장면을 들여다보면서 성경 속 여러 인물들이 떠올랐습니다.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사무엘의 모습하고 겹쳐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이런 종류의 이제 이야기의 반복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 특별히 제게는 모세의 모습이 지금 사무엘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다들 아시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디서 나타나시죠? 무엇을 매개로 나타나시죠? 떨기나무. 네, 떨기나무에 나타나셔서 미디안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가라고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 아시죠? 사무엘과 같이 이곳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여생을 보내리라 결심했던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지금 본문에서 지금 방금 읽어드린 사무엘의 반응과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네, 모세의 이야기로 잠깐만 더 돌아가 볼까요? 그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나요? 그 전에 미디안 땅에 오기 전에 모세가 어디 있었어요? 애굽 땅에 있었는데 애굽 땅에서 어떤 신분으로 있었나요? 네, 왕자. 40년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다가 40세 되었을 때 동족을 위한 마음으로 동족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죠? 네, 쳐 죽였죠. 네, 그때는 모세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동족을 구원해낼 사명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뒤통수를 맞죠. 자기가 구원해낸 자기 동족이 자기에게 등을 돌림으로 인해서 모세는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모세에게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가슴 아린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을 떠나서 자기에게 익숙했던 애굽을 떠나서 익숙할 뿐만이 아니라 편안했던 애굽의 왕자였으니까 그 애굽을 떠나서 낯선 땅 미디안에 들어가서 몇 년을 살죠? 몇 년을 숨어 살죠? 네, 40년을 숨어 삽니다. 40세부터 80세까지 40년을 살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답이 나오잖아요.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살아서 80세 노인이 된 모세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미디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가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지금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모세와 똑같이 항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십니다.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네, 이 구절을 읽고 묵상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참 한결같으시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참 한결같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했던 모세에게도 바로에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말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죠? 근데 사무엘에게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했던 모세에게 그리고 사무엘에게 동일한 해법을 주신 것이 우연일까요? 단순히 바로를 그리고 사울을 잠깐 속임으로 목숨을 보전하게 하기 위한 단순한 계책에 불과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 말한 것은 단순한 눈속임이 아니었어요. 모세도 그렇고요, 사무엘도 그렇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익숙한 삶의 자리를 우리로 떠나게 하셔요. 한국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 그런 우리를 머나먼 낯선 땅 미국 땅으로 떠나오게 하셨잖아요.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손 들어보라고 이제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나 드렸는데 기억하세요? 어떤 질문을 드렸죠? 고국을 떠나서 이곳 미국 땅으로 건너온 걸 후회해 본 적 없는 분 손 들어보라고 제가 여쭈었을 때 아무도 손을 안 드셨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에게 앞으로 그것을 후회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부름받은 이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행하셔야 돼요. 이곳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사무엘에게 내가 있던 곳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하라고 분부하신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사시던 익숙한 터전에서 이곳 낯선 땅으로 불러내신 이유입니다. 이새를 제사에 정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네, 우리가 때로 막막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지난주일, 아까 좀 전에 지난주일에 이제 모세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지지난주일에는 이제 창세기 12장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기억나세요? 아브람 이야기.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람을 부르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떠나라고 하시면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게 될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게 아니라, 알려주신 게 아니라 네가 떠나면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면서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은
쉽게 떠나실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떠납니다. 뭐 당시에는 아브람이었죠. 네. 그리고 아브람이 그 실체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여정마다 항상 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이제 떠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이제 갈대아 우르 땅, 이제 하란 땅을 떠난 다음의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그 앞길이 보이지 않는 여정 때마다 한 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나요?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예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낯선 땅으로 부르실 때에는 목적이 있으세요. 우리로 그곳에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주일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있게 하신 뜻을 따라서 제게 원하시는 일을 하기 원하오니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이곳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이고 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하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도 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십니다. 그 해야 할 바가 무엇이었나요?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뿐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하나 차차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발 디딜 땅을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에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보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확신했던 일이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바로 이거구나 생각했던 사무엘의 기대는 7번이나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행합니다. 그 일을 완수하기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고 선언하면서 말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해도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계속해서 순종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